좀 오늘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그 관계가 나옵니다. 관계. 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지난번에도 했는데,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또 그분의 인자와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생명. 하나님 자신의 모든 그 영광과 좋은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예. 그죠?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을 때 자기 모든 전 재산을 아들에게 다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명도, 기질도, 경험도, 재산도 다 넘겨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는 어디에 거하시는가? 아들이신 예수 안에 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아버지는 조그마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 다르죠. 아버지의 자기의 일부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니죠. 아버지의 일부만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아버지 전부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표현하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롯이 아들 속에 다 들어왔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오롯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온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됐죠.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어디로 오겠어요? 머리에 와 있으니까 머리에서 어디로 옵니까? 몸인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머리를 통해서 몸에게 공급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가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느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부분을 만지는 거예요. 예배도 아버지의 일부분을 만지는 거라. 찬양도 아버지의 일부분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내가 머리와 몸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머리의 모든 것이 몸의 것이다. 그리고 머리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다 거하는 머리다. 그러면요, 진짜 몸에게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어디로 오기를 원하느냐면 몸에게 오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을 어디에 주기를 원하시는가? 교회에 다 주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에 아버지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이 다 복음화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그러면 충만히 경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시한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 돈도 없고, 이 조그만한 교회고, 몇 명도 되지 않아도, 이 교회, 각 개의 교회도 그렇고,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렇고,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막 문제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율법에 매여 있고, 막 문제도 많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교회를 봐야 한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네, 이게 충만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한 곳이 어디냐? 그 교회랍니다. 교회는요, 충만이에요,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교회 무슨 하나님의 충만이야.
하나님의 결핍이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다.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가 아버지의 충만이니까 몸도 아버지의 충만이죠. 그래서 그러면 교회만큼 귀한 게 없어요. 교회만큼. 근데 우리는 자꾸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막 산단 말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못 본 거죠. 근데 교회도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형제와 형제가 연합되어야 교회예요. 연합이 뭡니까? 팔과 다리가 연합이에요. 팔과 다리. 네. 팔과 다리의 관계로 교회가 알아져야 돼요. 만약 영남자매랑 영미가 같이 팔과 다리다. 가는 게 뭐겠어요? 팔과 다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관계. 팔과 다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과 발을 생각해 봅시다. 누구는 교회 안에서 손이고 누구는 교회 안에서 발이라. 그러면 손은 깨끗하고 발은 더럽죠. 그러니까 깨끗한 손이 발 보고 너 왜 더럽냐? 이거는 선악이잖아요. 근데 손은 가서 발을 씻기죠. 그게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선악의 관계는 손이 발 보고 넌 더러우니까 너는 필요 없다. 이게 율법의 관계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조직이에요, 조직. 근데 교회는 지체란 말이야, 지체. 몸의 지체로 연결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해지고 싶어도, 예를 들어가지고 손이 여기 있어요. 손이 막 깨끗해지고 싶어. 근데 발이 수도가에 안 가면 손은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거는 발이 가졌기 때문에 손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발이 깨끗한 것은 손이 발을 씻어주니까 깨끗한 거죠. 이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러니까 서로 씻기는 관계죠. 씻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씻어라가 아니라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권사님이 하루는 되게 쾌창했는데 하루는 우울했다. 하루는 내가 좀 천사 같았는데 하루는 또 악마 같았다. 그런데 그거는 율법적인 판단이죠. 내가 하루는 선했다, 하루는 악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죠? 내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몸이다. 나는 내가 분노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새 마음이 나오든 헛마음이 나오든 일단은 우리는 나는 사랑받기에 온전하다. 온전하다. 이것이 내한테 돼야 돼, 내한테. 남에게 되기 전에 내한테 돼야 돼. 네. 내한테 아무리 화산이 폭발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나는 몸이다. 나는 머리를 표현하는 몸이다. 여기서 후퇴하시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몸으로서 머리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출발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출발해야 돼. 항상. 출발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출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로마서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의에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되지 사실에서 믿음으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이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있다.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몸에게 흘러오기를 원하고 이미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자아파세를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속에 있어. 성령의 충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문을 여는데 자아를 파쇄하는데 우리는 하여튼 문이 안 열리기를 원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 자아가 깨지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는 고스란히 안에 그 보물을 다 가지고 죽는 겁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라. 마치 그거가 똑같아요. 여기 이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분명히 이 예배당 건물 밑으로요 파면은요 유물이 나와요. 여기 옆에 파보면 유물이 나오거든요. 여기 고분에 가면 이렇게 파보면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충만이 이걸 써보지도 못하고 자아로만 살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려. 그 얼마나 인생이 억울합니까? 그거 마찬가지죠.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석을 알겠어요? 몰랐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딱 간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렇게 강이 쭉 흐르는데 여기서는 막 금도 나오고 막 보석도 나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돌멩이잖아. 돌멩이니까 이 땅 얼마에 팔려 하면은 막 아이고 뭐 100만 원만 준다 해도 막 할렐루야 하고 10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알래스카를 미국 쪽으로 이렇게 팔아버리잖아요. 왜냐면은 겉에 뭐 이렇게 눈만 다 덮여 있는데 이게 무슨 살 수도 없고 가치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알래스카를 헐값에 팔아버려서. 지금 어떻습니까? 알래스카 가치가 어마무시하죠. 밑에 있는 지하 자원만 해도 막 상상을 초월하고, 네, 그걸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도 못 써보고 끝난단 말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그 사막인데, 원래 그 땅이 똥값이었다. 사막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석유가 나오니까 2800조 부자가 됐잖아요. 빈 살만이.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정말 충만해지는 거죠.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지하 자원을 캐는 기분으로 삽니다. 지하 자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생명을 캐내는 광부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 광부가 뭐 땅 괜히 파겠어요?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보고 목숨을 걸고 그 지하 깊은 갱도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오는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도 이것이 내 껍질을 깨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야,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그 예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에게 다 전달된다. 네. 그러면, 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원은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모든 좋은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더 취해야 되는 게 아니네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있으니까 온전하다 하는 거야. 근데 율법적인 생각은 뭐냐면 없다 해서 출발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빈 그릇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빈 그릇을 생각하면서 뭐냐면 여기에 뭐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공부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능력도 집어넣고 막 인격도 집어넣고 자꾸 뭐 이렇게 쌓는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쌓아도 보니까 밑바닥이 보이네. 능력의 밑바닥, 뭐 돈의 밑바닥.
인격이 밑바닥에 계속 보이는 거라. 언제 찾냐, 이거. 언제 찾냐.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아이고, 에이고, 이거밖에 안 찾나. 인격이 그거밖에 안 찾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밑바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자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볼 때 그래 본단 말입니다. 교회가 막 콧구멍만하고 구멍가게 갖고 계속 개척교회처럼 개척해라. 25년 동안 지금 개척교회랑 소리를 들어요. 개척교회가 아닌데,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자립교회인데. 근데, 뭘 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보는 거예요, 충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게 소망이라. 이미 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 이게 믿음이죠. 그죠? 그것이 나타날 걸 기대한다. 이게 소망이죠.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뭐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이 나와.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 내가 남편을 볼 때도 저 인간 아무것도 없네. 자녀를 볼 때도 저게 뭐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몸 안에 다 많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어떤 지체도 그렇고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구나. 근데 그 자아가 하나님의 충만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딱 겹겹이 싸고 있는 거죠. 마치 귤 껍질처럼, 호두 껍질처럼 딱딱한 것이 꽉 차고 있는 거죠. 호두 껍질이 딱 깨지면 그 속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지느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네 속에 호두 알이 있다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네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 네 속에 생명이 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다. 이게 복음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게 나오려면 나의 강함과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나의 선함과 나의 뜻이 깨지는 걸 통해서만 나온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만 나온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나 내 자신을 키울 때나 교회를 키울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네 속에 계신다. 자, 자녀를 신앙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율법적인 의무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네 밖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율법적인 거야. 복음적인 게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네 안에 계셔. 네가 영접하건 영접하지 않건 하나님은 이미 네 안에 계셔. 그러니까 이미 선포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네가 여기 가건 저기 가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피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네가 이걸 알기만 하면 돼. 예. 근데 하나님이 너의 어떤 인생에서 너 자신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끌어 갈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선택하라 이러면은 내가 이거 믿을지 말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내 선택에 달렸구나. 그러면 굉장히 고심을.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믿음이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라. 근데 선택할 필요도 없어. 이 안에 하나님 이미 계셔. 하나님 널 이미 사랑하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이미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루어진 걸 설명하시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루어졌다 하잖아. 그럼 못 피해. 근데 선택하라 이러면 야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더 쉬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더 쉬운 길. 자,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하는 거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뭐죠? 이제는 화평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뭐로 화평이 됐느냐? 나의 어떤 선함으로 화평이 된 게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이 되었다. 십자가의 피는 뭐냐면 언약의 피예요. 언약. 물론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이 죽어서 그 죽음으로 언약을 맺거든요. 그게 언약적 제사라고요. 십자가의 피가. 이 언약을 할 때는 절대로 이 언약은 어길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어요. 자, 죽음 안에서 어떻게 화평이 되느냐?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였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였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안에서 머리가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 죽었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은 몸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화평을 이루어진 거죠. 근데 화평을 누가 이루었어요? 주어가 19절이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화평을 누리면 돼. 하나님과 내가 뭐죠? 이미 뭐가 됐어요? 평화의 관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미 화평이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자꾸 율법을 들이대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분노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화평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지금 화목 중입니다. 화목 중. 화평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일로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로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심지어 간음을 해도, 살인을 해도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이혼을 해도, 동성애를 해도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장이 없고 화평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죠. 자, 하나님과 내가 십자가의 피로 죽음 안에서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옛사람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자, 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화평이 된 거잖아요. 옛사람으로 살면 화평이 안 되지만은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화평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확실히 화평이 돼야 옆에 사람하고 화평이 돼요. 네. 우리가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안에서 화평이 됐다. 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만물, 곧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연의 것들이라고 보시겠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걸 기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죠, 화목.
이게 선악과가 없는 세계가 바로 화평과 화목이에요. 화평과 화목. 그러니까 이 화평과 화목이 뭐냐면 샬롬인데, 이게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화평과 화목의 관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화평이 되면 왜 구원이 되느냐? 관계가 좋아지는 게 왜 구원이 되느냐?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이제 구름이고 우리는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화평하다는 말은 구름이 땅에 비를 내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화평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죠. 근데 하늘이 노하면 땅에 비를 안 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이 땅과 화목하면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 내리줘요. 그러면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먹고 씨도 뿌리고 열매도 거두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으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개인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각 지체마다 다양한 걸 다 줬어요. 여기 이제 9명이 모여있다고 치면은 어떤 사람은 손이고 발이고 귀고 눈이고 입이고 코고, 그죠? 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9명을 지체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평과 화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떠함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라. 예. 안 그래요? 저 사람과 내하고 성격이 맞다. 예를 들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내 스타일인데?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성격 가지고 화평을 맛을 보려고 하는데 이건 죽어도 맛을 못 봅니다. 예, 처음엔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좀 더 가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게 나와요. 예?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구나. 예? 이미 화목해 되었구나. 이 성도 간에도 그래야 돼요. 이미 우리가 화목해 됐구나.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화목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화목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화목하구나. 네. 이미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었구나. 이미 화목해 되었구나. 우리는 그건 뭐예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하고 기질이 맞나? 성격이 맞나?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이거 따지잖아요. 영원히 화목 못해요. 영원히 못해요. 그거는 자아 안에서 보는 거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몸은 뭡니까? 몸은 지체와 지체가 이미 붙어 있잖아요. 이미 화목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성도들끼리 만났는데 저 사람 내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좋으냐 나쁘냐,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라.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걸 못 보는 거예요. 자, 이미 이루어진 이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이걸 여기서 출발하면은 너무너무 쉬워진다고요. 쉬워진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걸 보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냐? 언제 이루었냐?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화평을 이루어버렸어. 2000년 전에 이미 화목해 되었어.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기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목적과 수준과 우리의 목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화목도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우리를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기쁜 소식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밖에 없음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말씀밖에 없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 성취해야 되는 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누려져서 우리가 이 누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에 우리 인생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